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온 마음 온 존재를 다해서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사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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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 내 영광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곧게 올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광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곧게 울리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광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곧게 울리길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잠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에요. 주님이 새롭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날은 새로운 날인데, 어제보다 오늘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속 주님을 향한 증폭된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부분인 것이죠. 예,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신, 비춰주신 그 마음을 함께 이렇게 먼저 나누면은,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마음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 오늘 비춰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오히려 주님 말씀을 주님 저에게 비춰주세요 했더니, 오늘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또 물어보시더라고. 또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주님의 그 능력, 권능을 나에게 부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고 바로 내 임재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나를 채우는 거, 그것을 갈망하라. 그 다음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바로 내가 너로 필요로 해서, 내가 너를 초청해서 할 것이니까 너는 그거를 구할 거는 없다. 바로 너는 그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그 채워지는 것만큼 주님은 바로 이젠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를 콜하는 거로구나. 그거는 내가 그러겠습니다라고 그런 영역이 아니구나.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채우는, 바로 주님 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것을 고백하게 됐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네가 심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리라. 그래서 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뭐 물질에 대해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것도 주님이 맞는 말이지만 더 큰 나를 갈망하는, 나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걸 심으면 내가 너에게 그걸 부어주리라. 이쪽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막 하면 그것들에 그렇게 심어지는 대로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야. 이런 걸 비추시면서 내가 심는 것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채우는 것, 이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 막 부어지는데,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막 충만하는데, 주님이 부시면 이젠 충만하면 너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리라. 바로 기쁨이, 바로 그 성령 충만과 기쁨이 함께 가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영이 막 부어지길 원하고, 그 기뻐할 때 그 어둠들은 바로 사라져나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 제일 그 원수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어둡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러는 게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완전히 죄 가운데 죄책감으로 삼아, 이런 거를 원수마귀가 바로 끌고 다니는데,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걸 다 이기는 것이 기쁨이구나. 그 기쁨의 영을 부어주는 것을 이렇게 저에게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의 영이 막 부어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보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서두에 오늘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오후에 이제 그 필리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계속 지금 보여주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화목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냐? 그러면 의로운 삶이, 네가 의롭게 되었으면, 네가 의인이라고 하면 삶을 한번 내어 보여라. 주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게 된 자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화평하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영광 안에 누리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과 바로 네가 의로움을 깨달았으면은 바로 주님 이젠 실제로 그 깨달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지은 온전히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모양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회복되고 주님의 품성으로 바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셔서 바로 너가 영향력이 있는 바로 선포하고 성령의 사역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회복을 너를 통해서 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복이 온전한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내적 성령이 바로 주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주렁주렁해서 사랑의 열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흘러나가는 바로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외적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나 하나님의 그 당시 나를 통해서 도구로, 통로로, 나팔수로 쓰고 계시는 그 일들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외적 내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는 그러기 위해서 화목하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너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냥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왕의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40주야로 그 금식하면서 얼마나 바로 먹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미혹, 원수 마귀 사탄의 미혹을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으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했으니 원수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쳐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돈에 그게 바로 돈, 물질에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 누구 것입니까? 이건 내 것이고 바로 주님의 것이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명예입니까? 명예. 그것을 주님께서는 통과하라고 말하는 것,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우상을 바로 네가 꼭대기에서 내려서 바로 봐라,
저 있는 그 꼭대기에서 보면서 저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아래 다 주겠다. 나한테 나를 한 번만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은 주겠다라고. 바로 그것이 우상, 그러니까 우상, 탐심, 탐욕 이런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승리하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럴 때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통과에 바로 통과됐을 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그 왕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왕의 바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정말 로마서 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6장 바로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 그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그 행위, 세례, 침례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침례는 뭡니까? 실제로 의식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물속에서 나와서 부활해서 바로 사는 것, 내가 십자가로 죽고 주님의 부활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가 한번 더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자 20절 말씀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수록 바로 주님은 바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내가 내 의로 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더 가입하고 내가 더 지키려고 하면은 바로 내가 바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죄라고 말하지요. 또 죄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죄 가운데 지킬 수 없음을 자기가 더 그렇게 노력하고 내 의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할수록 내가 온전히 내려지게 되고 내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의가 온전히 내려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완전히 바로 이제 내가 내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나는 정말로 그 욥이지요. 욥이 그렇게 한 거 율법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사단을 통해서 온전히 바로 그를 바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기가 주님 티끌 같은 먼지만한 내가 그렇게 내 의로 하려고 그랬다는 걸 철저히 회개하며 바로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율법을 위해서 율법의 그 욥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티끌만한 먼지만한 그것을 발견하면서 온전히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온전히 더 큰 나중에는 바로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님이 주신 것을 더 배나 복까지 받은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절에서 2절 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리요? 바로 우리는 의인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오늘 연합된 것은 세례, 바로 세례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담그다, 바로 가라앉다. 그게 우리가 세례 침례지 않습니까? 물속에 담겨지고 가라앉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제 세례를 주느니 바로 너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결단하면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내용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실제로 세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세례의 내용 중에 세상 사랑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안주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지고 세상과 바로 뭡니까? 짝져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제 끊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그 부분을 거부하는 것이 세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데 요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불순종하고 바로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종하려면 100%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100%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100%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킬 수 있고 요거는 못 지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전부 못 지키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 안에 내 옛사람에 계속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가장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이제는 온전히 세례는, 그게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에 오셔서 바로 주가 되셔서 이제 그런 반응이 나에게 없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물속에서 지금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이제 부활해서 올라왔습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가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전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바로 내 안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는 영적인 그러한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우리 안에 이 아말렉 군대, 바로 7 족속들, 그 다음에 내 안에 그 육과 혼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는 것은 영적인 성령께서 오셔서 온전히 이것을 바로 제거하시고 그것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뭡니까? 이런 어둠이 점점 물러가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치는데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목적이 빛인 것입니다. 빛은 바로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 껌껌해요. 아주 껌껌해요. 그런데 그 어둠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빛인 것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불이 탁 들어오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석구석에 빛을 비춰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인 것입니다. 내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 그 빛을 내 이웃 영혼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한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에 나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그것으로 주님과 이제 부활의 주님과 동일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시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인식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생명으로 바로 우리가 부어질 때 주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이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일시 된다라고 그런 의미의 3가지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나를 알아, 여기라, 들이라, 3가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알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에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바로 알미로다, 알거니와 이 아는 그 부분은 뭡니까? 바로 옛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실제로 그분의 생명이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렇구나. 알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바로 내가 느끼고 그 생명으로 지금 돼 있느냐,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을 지금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기라고 주님 하고 있다는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지니라. 그거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는 것은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온전히 너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바로 청산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여기라. 너는 주님 그것을 믿으라, 가지라, 여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너는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느 날 얼마 전에도 우리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식사를 이제 제가 지급하려고 돈을 냈더니 누가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냈는데 내가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그 음식 값을 지불했습니다. 정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지불했습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제가 지불하려고 했더니 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냈는데 그것을 다 지불했는데 청산했는데 나는 그것에 바로 여기지 아니고 또 내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바로 다 대속하시고 청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일시되는 것,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불의의 병기라고 했습니까? 의의 병기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사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내 의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의의 병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는요,
병기는 바로 이제 쓰임 받고 바로 쓰임을 받아 썼어. 그 다음에 나 팽개침을 받는 것이 불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로 내 뜻대로 바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 그런 것도 불의의 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바로 이러한 전혀 믿지 않은 상태도 불의의 그 병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의로 내 자아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바로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인자고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문무를 갖추고 있는 그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모든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계속해서 그리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바로 불의의 병기로 팽교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로 밤의 석상에서 빛 대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래야 바로 이제 영의 눈이 떠지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엎드려질 때 바로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로 죽을 뻔했구나, 내가 사망으로 떨어질 뻔했구나, 바로 온전히 돌이켜서 바로 이제는 나중엔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야된 것처럼 우리는 불의의 병기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주님의 복음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바로 그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전환되지 아니면은 불의의 병기로는 벌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바로 그렇게 팽교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불의의 병기로 죄 가운데 드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바로 주님 철저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한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를 의의 병기로 바꾸시려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바로 훈련 대장을 우리 가운데 붙여줘서 실제로 바로 그가 온전히 그 여러 가지의 나의 의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바로 의의 병기로 바뀌어지는 훈련 대장도 우리 가운데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주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주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존재하리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오셔서 온전히 바로 내가 의롭게 돼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되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머물러 있는 바로 불의의 병기로 바로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분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훈련 과목이 무엇인가? 바로 성자,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세상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에 빠져서 세상 안주하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바로 소원 성취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것은 그게 세상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주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것이 그걸 잘라라. 바로 세상. 그게 자르기가 쉽습니까? 세상 바로 그것이 나의 전부 같은데 그게 없으면 나는 어떡하나. 그런데 그걸 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바로 훈련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그것을 자르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바로 주님 안에 오직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바로 그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말하는 것이죠. 이게 훈련 과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뭡니까? 불순종의 죄를 빠질 때 불순종, 바로 불순종.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데 내가 혼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또다시 정확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특별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바로 그런 어떠한 그 부분이 바로 불순종되면서 어떠한 일들은 또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훈련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 혈기, 바로 여러 가지 바로 옛사람의 탐심, 탐욕 이런 내심에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훈련 대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대장이 가까운 이웃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원치 않는 바로 그러한 어디선가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내 마음이 막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잠케 하고 바로 그런 것에 주님 가운데 거하기 이하면 평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그 평강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어떠한 것이 막 일어나도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춤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조금만 한번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그냥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냥 튀어나오는 그것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주님 훈련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시죠. 바로 고집, 아집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이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주님의 자녀들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 기간이 훈련 기간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바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훈련 기간은 결국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새사람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보단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바로 인격이 회복되는 것,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훈련 기간이 언제 끝나요? 끝나는 그거는 네 심령의 선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성품으로 온전히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 때 바로 그게 끝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 바로 세례, 몸 씻는 거, 이 물로 씻는 이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바로 새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장가가고 시집갔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바로 너희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다 노아를 보면은 바로 이게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가운데서 노아의 순전하고 나의 친밀한 가운데서 노아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벗에게, 바로 노아는 나의 벗이라고 지금 칭했습니다. 그 벗에게 주님은 다 주님의 행할 일을 비추시는 것이에요. 너는 노아의 방주를 지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비도 안 오는데요, 그거를 얼마나 120년 동안이나 바로 산속에서 그 바로 나무를, 조각나무, 바로 이런 여러 그래서 배를 120년 동안 지었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순종하고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에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 돌았나 봐. 지금 이렇게 챙챙한 날씨인데 지금 저 산속에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것도요, 정말 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가족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 좀 이상해졌나 봐. 도시락 싸가지고 매일 산속에 가서 뚝딱뚝딱 하니 아버지가 조금 좀 갔나 봐. 맛이 갔나 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거 아십니까?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계획은 바로 주님의 모조리 바로 그 물로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주님의,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네가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리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갈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8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그 8명, 그 짐승, 쌍쌍의 짐승들을 방주 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이 새롭게 바로 새 사람으로 지금 시작하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바로 온전히 이제 화인 맞은 그 주님의 진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바로 그 훈련이 끝나기 위해서는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에게 비춰주신 너희가 돌이켜라, 네가 등을 돌리고 내 백성이 내 안에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바로 회개할 때 비춰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비춰주실 때 바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 바로 주님 온전히 바로 그 훈련의 기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나의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이 비춰질 때 내가 돌이켜야 되고 온전히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줄 때 그것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훈련 기간은 우리가
단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과는 바로 이제 그런 훈련이 이제 단축되고 바로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6장 1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는 너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바로 그 너희를 주관치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겠다. 이제 너는 그 법 네가 얘기하는 그 법 바로 죄의 사망의 법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 아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바로 통과되면은 바로 이제 너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 안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 우리는 훈련의 기간이 줄어들고 끝나면은 바로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부어지는가? 6장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6장 22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으로 이른 열매가 얻었으니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라.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속 훈련시키고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너에게 영원히 너의 영생 영원한 삶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주님의 영생의 그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다루심과 고난이 바로 나의 유익인 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한 자로 결국은 거룩은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로 바로 거룩을 우리가 외치면서 바로 그 거룩을 주님 앞에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사야 바로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바로 그가 거룩 천사들이 찬양하며 거룩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바로 주님 살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온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그 거룩을 보면서 바로 이제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헌신하고 그 모든 예언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실제로 바로 이사야는 우시아 왕 사람의 그것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었지만은 바로 주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온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은 바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무엇을 어떻게 만났는가 바로 이사야 6장 한번 읽어보고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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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의 말씀하시니 거룩이 바로 그에게 비춰졌고 우리 또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룩을 더 이제 비춰주시고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분에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거룩을 부여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주님 거룩 주님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주님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 거룩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 것이라. 주님 거룩하다. 예수 주님 이 시간 거룩을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카라바라스야스카스카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은 주님 우리와 연합되고 합한 자가 되고 속한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마지막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그곳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중보하는 기도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필리핀 이제 9명의 주의 종들을 함께 필리핀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필리핀 그곳에서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긴급 기도로 구한 아버지 주님 우리 또 권사님 자녀 이상현 자녀가 사업장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 손인욱 우리 권사님,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주님 지금 남편의 격동하는 마음 성령께서 만지시지 아니하시면 떠나고자 하면 그 가정이 더 주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마음 만지셔서 주님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긍휼과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떠나보자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중보 기도로 회복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곳에 또한 우리 영성 훈련 가운데 함께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주님 성령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고 주님 그리스도와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님 채워지는 그 새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 옛사람이 주님 온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반응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외적 성령의 사역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곳에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은 나를 채우라, 주님 그리스도를 채우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 할 일은 나를 채우는 것이라. 주님 채우는 것만큼 세상에 있는 육과 혼의 그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빠지고 제거되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갈망을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니카라바라시아스카리아 그 물 항아리에 주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나는 그릇입니다. 나는 돌 항아리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 이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야라바라시아스카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은 끝나지 않고 실제 주님의 씨 생명으로 오늘 DNA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야라바라 카라바라시아스 우랄랄랄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중보를